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슬픔뿐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참으로 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 경점에 불과하니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죠.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깊이가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단지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생명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생명은 더 무게가 나가고 더 깊이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라고 우리 여기 고난주간에 장식한 것이 있고 오늘 부활주일 장식한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이 인생 동안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 삶과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과 죽음이 훨씬 더 무게를 갖추고 깊이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우르반 대학에 가면 대강당에 애프터데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적혀 있는 연유는 로마의 법대에 다니고 있었던 한 학생이 너무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서 필립 네리라고 하는 한 독지가를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를 좀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이 필립 네리라고 하는 노인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자네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은 졸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 졸업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벌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뭘 할 것인가? 네,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겠죠.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겠죠. 그 다음에는 점점 늙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생각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내 피가 식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아무 대답이 없는 이 학생을 향해 필립 네리라는 노인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 필립 네리라고 한 노인의 말이 이 학생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로마의 우르반 대학에 애프터데시라고 하는 글귀가 실리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서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고, 능력이 없어서 힘들고, 건강치 못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종국에는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아픈 것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잘못되지는 않는가? 죽지는 않겠는가?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불안,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가게 되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고난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으로 몰고 가죠. 그러나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위력이 있어서 죽음 다음에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권세가 있어서, 사망 권세가 있어서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휘두르고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 떨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도 없고 죽음을 어떻게 거스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시무시한 권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정찬성 선수가 UFC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에 도전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찬성 선수는 그 승부 근성으로 인해 가지고 근성 있는 파이터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팬이 많았습니다. 이 정찬성 선수가 9년 전에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9년 만에 다시 도전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2달 전서부터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코치들과 같이 훈련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합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상태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이제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합에 임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자신이 있었고 모든 준비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서부터 챔피언에게 모든 것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가 일방적으로 몰리다가 2라운드, 3라운드를 지나고 그리고 4라운드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이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판단한 심판이 TKO 패를 선언을 했습니다. 정찬성 선수가 4라운드에 TKO 패를 당한 것이죠. 이 정찬성 선수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지금 상태도 최고로 좋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챔피언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또 나랑은 이 챔피언이 다른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챔피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모르겠다고
이 운동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옥타곤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참 오열을 했던 것이죠.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자리, 자기 자신과 너무나 실력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건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서 눈물을 폭풍처럼, 폭포수처 같은 눈물을 흘려버린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니까 우리는 사망의 종인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불쌍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마련하고 나서 이제 곧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홍수가 있겠는가, 무슨 홍수 심판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홍수가 쏟아지기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불쌍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차마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무시무시한 사망, 왕노릇하고 있는 이 죽음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40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51절, 52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여러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긴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를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 가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2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7절, 여러분 5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죽은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님만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망을 이길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다.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사망은 완전히 다 살아났기 때문에 멸망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최고의 원수인 사망이 완전히 KO패를 당할 때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58절,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일서 1장 3장 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년째 이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남의 공수여단에 비행 훈련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낙하 훈련을 합니다. 낙하 훈련이 있는 날은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합니다. 병들뿐만 아니라 장교들까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교들, 특히 군종 장교들이 있죠. 군승, 군목, 그리고 군신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군종 장교들은 사실 이 낙하 훈련에 잘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뛰어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군종 장교들 중에서 여러분, 제일 낙하 훈련을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낙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군종 장교가 어떤 사람일까요? 군승, 군목, 군신부, 군승. 스님들은 낙하 훈련을 잘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뛰어내리다 잘못되면 개가 될지 돼지가 될지 뱀이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잘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군목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떨어져다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 라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죠. 병들보다도 앞장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는 먼저 뛰어내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병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서 먼저 뛰어내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인생 살아가는 이 100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만 봐도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질 때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시간을 아껴서 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오늘 58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돌보면서 애쓰는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제가 귀하다, 그걸 기도하게 되고 더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담임 목사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부활절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킴을 받을 자들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